우리나라의 길가에는 벚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길에도 벚꽃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벚꽃이 마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어디를 가도 벚꽃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벚꽃이 아니라 무궁화 꽃입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궁화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서로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무궁화는 진딧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스스로는 진딧물 때문에 참 괴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웁니다. 7월 초쯤에서 꽃을 피우면은 10월 중순까지 간다고 해요. 약 100일 정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꽃이 지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꽃을 피우면 오래 갑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조선은 참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외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한 왕조를 지켜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찾기 힘든 아주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무궁화꽃을 우리나라의 그 상징하는 꽃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이런 미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았겠죠.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영광이 주어지면 그 영광이 오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궁화를 나라의 상징꽃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의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나라하고 가까운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가깝고 또 기후도 비슷하잖아요. 이 터키에 가보니까 석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포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감람, 음식에도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기름을 짜서 많이 사용을 하죠. 올리브유라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말려서 이렇게 견과류로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을 봤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화가 나서 찍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걸음을 주고 기다려보자.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자.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무화과나무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후 제일 처음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과 친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빠져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 유월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몰려든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인구가 27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크지도 않는 예루살렘에 270이나 300에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숙소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니까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잡혀서 죽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잡히고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그 시간표 이전에 먼저 붙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을 저지르셨잖아요. 선전포고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벌써 건드려 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마침 근처에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 길가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일명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른 봄에 싹이 나서 자라고 6월이면 어느 정도 열매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뭅니다. 그리고 8월이면 거의 열매가 끝나버립니다. 꽃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무화, 꽃이 없는 나무라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6월절은 4월경이잖아요. 4월경이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인데 아직 시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억지를 부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특성이 뭐냐면은 보통 정상적인 열매들은 6월이면은 다 여물고 8월이면은 거의 다 열매 시즌이 끝납니다. 그런데 늦게 열매를 맺어서 여물기를 시작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월인데도 불구하고 다 여물지 못한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일반 다른 나무들 같으면은 그런 열매들은 시즌이 끝나면은 또 겨울을 지나면서 다 썩어버리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물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되면은 일찍이 다른 열매들보다도 일찍이 열매를 여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조차도 맺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신앙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이 출입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러나 막상 제사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저주대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새로워지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자꾸 꾸며지고 화려해지고 실속은 없는 변질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고 성경과 찬송의 지식은 많아지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교회 직분도 받고,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영접했던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가? 아니면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정작 이러한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탄식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교훈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신기하게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이용하셔서 기도의 교훈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체험하면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딸이 결혼 후 6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페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아빠의 기도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기도를 별로 안 했거든요.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사모예요. 사모는 딸의 그 임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해요. 매일같이 저녁상을 치우면은 그냥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다가 내려와요. 어떤 때는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제가 막 역정을 냅니다. 왜 역정을 내냐면 자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그냥 문을 확 열면서 인기척을 내니까 자다가 벌떡 깨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제가 역정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사모가 매일같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사모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매일같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매일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가 저한테 왜 당신은 딸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안 주시면은 입양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을 위한 어떤 인위적인 방법도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딸이 일시 귀국을 했잖아요. 귀국을 해가지고 엄마하고 그냥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병원을 찾아가지고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몸을 좀 추스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게 간절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국을 하기 전날 제가 이리 와라 그랬어요. 앉혀놓고, 그리고는 간절하게, 이건 그 아기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제가 그 딸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미국으로 보냈죠. 그런데 2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아기를 가진 지 2달이 됐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딸이 아빠의 기도 덕입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두 번째로는 최근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았어,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